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는 간혹 기상천외하다라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렇게 놀라워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오늘 17절에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기이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연 법칙에 연력학 제2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물질 세계는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고 파괴된다. 이러한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정말 낡아지고 또 쓸모 없어져서 폐기 처분할 때가 있는데, 그거와는 정반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를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계를 확실하게 또 믿고 또 그때가 올 때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놀라운 가상의 세계가 펼쳐지고 그것이 현실과 이제 합치되는 그러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실감나게 그렇게까지 우리가 믿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낯선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미 메타버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세계. 다시 말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이게 바로 메타버스의 원리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 아직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바로 새로운 피조 세계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것을 지금 서서히 실현시켜 가시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으로 우리가 현실에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지금 당장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됩니다. 그걸 보고 거듭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성숙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가깝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몸을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시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체로 우리 몸도 새로 피조된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우리가 영혼과 몸이 완성된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의 차원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시켜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첫째는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화목 원리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지만 사탄이 사람을 꼬여서 죄를 짓게 하고 또 타락함으로 저주를 받고 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오늘 본문에서 화목의 원리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는 카탈라소라고 그러는데, 카타와 또 알라소라는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카타라는 말은 뭐뭐에 의해, 그리고 알라소는 바뀐다,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서로 이렇게 화해시킨다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으신다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속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바꿔놓는다, 새롭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다시 본래의 형상을 회복한다, 의롭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화목의 그 깊은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인과 또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이제 처음 그 사랑의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그런 바른 관계를 회복한다. 이것이 바로 화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공의를 이루면서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해줌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안에라는 단어를 이 원어를 찾아보면 에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에크라는 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 근원적인 이 해결 방법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순환을 받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에 하신 일이 뭐냐? 우리의 죄값인 그 죽음을 대신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 받은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이제 풀어주시는 일을 먼저 해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구약에서부터 나오는데 레위기 4장 35절에 보면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미 구약의 제사제도에 이 화목제사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그 어린 양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 이러한 속죄가 바로 화목제고 또 그 어린 양이 화목의 제물이 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실 그러한 예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신 죽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5절에는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해석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 피가 화목제물의 그 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참아주신 그 놀라운 결과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넘어가신다. 왜냐하면 의로운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넘어가실 수가 있게 됐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는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이었던 사람들 관계는 화목의 관계로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기쁨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화목의 원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씻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과정이 있는데 14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화목의 원리에서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로 설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이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었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죄값을 치르러 오셨는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모든 죄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원리는 뭐냐?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니까 그에게 주어진 죄값이 그의 후손 모두에게
임해서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죄값을 치르는 저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아담이 죄를 범했더니 그의 후손 모든 인류가 바로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한 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의 죄값이 한꺼번에 풀렸다. 바로 영적 유전의 법칙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바로 모든 죄를 씻은 죽었던 사람들도 그 저주를 풀고 다 살아난다. 이렇게 지금 영적 유전의 법칙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모두 함께 죄값이 소멸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모두 함께 저주가 풀려서 영생체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는 이러한 대속의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 씻음 받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됐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먼저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하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바로 저주가 풀려지고 부활을 체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만 부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 때문에 이 모든 피조계가 다 함께 저주를 받아서 신음하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피조계가 지금 함께 신음하고 있지만, 우리가 죄를 씻고 저주를 풀어서 부활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피조 세계도 완성이 돼서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탄 그러한 데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피조계도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계시록 5장에 이 천국의 그러한 보좌와 그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계시록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천상의 모든 피조물들,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에 있던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늘의 하나님과 옆에 계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토록 돌리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 피조물들이 우리의 구원과 완성과 더불어 함께 그 나라에서 완성된 그런 피조물들이 찬양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희생의 사랑을 주심으로 우리들에게는 그 놀라운 영광의 그 세계를 얻게 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11절부터 13절 그리고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그 과정은 무엇이냐?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신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세 번째 단계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화목의 원리를 주셨고 예수님이 사랑의 희생으로 이루어 놓으신 이 새로운 피조물의 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인 우리들을 통해서 전해져서 그걸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 진리를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제자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여기 사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자로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세계를 전달해주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복음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성취된 복음을 전하라고 먼저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모든 족속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대로 살게 해라.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이끌어갈 성령을 보낼 것이니까 성령을 기다렸다가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대로 오순절날 바로 성령이 오셨고 그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대표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깨달은 화목의 원리, 복음을 증거하자 그 자리에서 단숨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 보면 철저한 박해자, 가장 앞장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멸하려고 했던 이런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꼬꾸라뜨려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을 때 그때부터 또 이방인들에게는 놀라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의 터키 이 동부 끝에서부터 서부로 또 해협을 건너서 바로 유럽의 첫 관문이 되는 오늘의 그리스, 그 다음 로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까지 바로 복음을 전한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제자의 사역, 사신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바로 이 복음이 온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 놀라운 사명이 그냥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말로 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뭐라고 증거하냐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전했고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 성도들이 자기들의 양심으로 증거해 줘서 전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겉으로만 훌륭한 채 했던 거짓 선생들을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들이 말 못하게 반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했고 13절에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걸 바치고 성도를 위해서는 가장 올바른 인도를 하는 그런 사도로서 일을 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8절에 가보면 바로 예수님은 친히 사도 바울에게 화목의 복음을 위탁하시는 체험을 했고 20절에는 바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가 대신 희생 제물이 돼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꼭 깨닫게 하라고 이렇게 사신의 사명을 주셔서 지금까지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제2, 제3의
바울과 같은 제자들이 2000년 동안 계속 나타나서 오늘까지 바로 사람을 사랑으로 대속하고 하나님이 그 의를 사람들에게 주셔서 이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또한 그 사명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증거할 때 하나님의 그 화목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실현됐고 바로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전하는 만큼 이것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져서 먼저는 영적인 피조물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되는 날이 앞으로 오고 마지막에는 완전한 새로운 영혼 몸이 영원히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마지막 디데이가 다가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 자신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끝까지 함께 나누어 가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